우리의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느끼게 하려고, 감동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주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자연이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집안에만 있지 말고, 이 교회만 이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 하늘을 보시고 산을 보시고, 이거 뭐 산이 별로 없지만 뭐 강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은 자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크고 무거운 비행기가 그 가벼운 휘발유의 힘으로 이렇게 높이 날 수 있을까?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큰 그 쇳덩어리가 어떻게 그 액체 그 조그만 것으로 그렇게 하늘을 날지? 정말 그 장면이 신기하고 그 원리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비로운 것 중에 으뜸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며칠 전에 그 제 아들과 제 아내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서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신비롭다. 어떻게 저렇게 큰 놈이 저렇게 작은 몸에서 이렇게 나왔을까? 제가 혼자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신비로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것들의 비밀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것들은요, 정말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명함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가다 보면 이제 청년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명함을 주고받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명함들을 받게 되는데 그 명함 중에는 내가 무시해도 되는,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명함이 있지만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여러분들이 꼭 간직해야 되는 그런 명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신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 지루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인생의 수많은 신비들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입니다. The mystery of the mercy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너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아무나 던져주는 그런 명함인 줄 알고 그냥 그걸 받지도 않고요, 들어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요, 그것을 따라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이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 God's mercy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야 될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핵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긍휼, 이 긍휼의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를 말해주면서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해주느냐? 왜냐하면 구원의 범위를 말할 때 어디까지, 누구까지 구원할까? 이 구원의 범위를 말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긍휼의 범위를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범위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못 박아 죽였어요. 며칠 전에 한국에 어느 구급대원이, 119 구급대원이
그 술 취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갔다가 오히려 그 술 취한 사람에게 머리를 여러 차례 두드려 맞고 뇌출혈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꼭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긍휼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긍휼을 받을 만한 짓을 했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못 박은 그런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래전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도 받았어요. 선지자는 뭐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은, 어떤 사람들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죽는데, 이스라엘은요, 다 설명해 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도 있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법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사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의 실체인, 그 약속의 실체요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한 짓이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믿었습니다. 몰라서 못 믿은 것도 죄지만 알고도 안 믿은 것은 더 큽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 그러는데 모르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과속을 하면 어때요? 난 몰랐어요. 거기에 그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니죠, 여러분. 몰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스피드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고 과속을 해도 그것은 문제죠. 하지만 알면서도 그 스피드 카메라 앞에서 더 쌩쌩 달리는 거죠. 더 쌩쌩 달리는 거죠. 그는 뭐예요? 그건 진짜 큰 문제, 단순히 벌금과 벌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권위나 혹은 근본적인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되겠죠. 즉,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용서를 말할 때, 어디까지 용서해 줄까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용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긍휼이라고 하는 이 지금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신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닌데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여러분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에 대해서 첫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찰 때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느냐?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때가 언제냐? 라고 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전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미전도 종족 혹은 아직도 여전히 미전도 지역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은 온 세상 모든 것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슬람권에도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전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26절, 27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왜냐하면 28절에 말하기를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은요 복음으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지만 택하심으로는 뭐예요? 복음으로 하면 복음을 전해줘도 그 복음을 거절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요. 왜 나한테 전도지 주냐고 욕을 해요. 그런 사람은 멱살 잡고 경찰서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어떤 상태예요?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우리의 치명적인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내가 멋대로 막 살아도 괜찮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나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전엔 교회 안 갔는데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하고, 내가 그전에는 내가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큰 메이저 변화긴 하지만 참된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내가 순종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런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은혜를 이스라엘은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거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갖다가 버려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주보를 복사하느라 90장을 딱 집어넣는데 그냥 초반에 4장, 5장부터 계속 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드릴까요? 버려야죠. 그래서 나오는 거 그냥 버렸어요. 잼돼서 쓰지 못할 건 다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펴가지고요, 하나님 완벽하게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내어놓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순종,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너를 못 고쳐, 하나님도 너를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못되게 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요, 여러분? 왜요?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긍휼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도 안 지키는 거예요. 제사하는 것도 가르쳐 줬어요. 제사가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시켰어요.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원을 나왔어요. 박사가 됐어요. 근데도 어때요? 도대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돈을 좀 가져다 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축복하마. 그냥 잘 되게 해줬어요. 근데 잘 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기 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도대체 어떤 방식을 써야 도대체 이 인간을 고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겠다. 얘는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백약이 무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외에는 그렇게 악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도대체 말 듣지 않고 계속 못된 짓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영원히 버림을 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은 긍휼만이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 이방인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유대인이냐 한국인이냐 호주인이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대신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너희는 너희 이방인을 말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을 긍휼로 구원하셨듯이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즉 긍휼의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is mystery, brothers. 지금 여러분 여기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모르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o be ignorant예요. 이게 뭐죠? 너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 무엇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때요? 이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3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잘못 들으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요 인간들을 일부러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생색을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즉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죄에 대한 신비는, 악에 대한 신비는 우리가 또 따로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순종과 죄와 악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우리를 일부러 유도해놓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 욥기 38장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립니다.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이 로마서 이 32절의 말씀이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넘치잖아요. 근데 바람이 많이 불면 어때요? 바닷물이 엄청나게 높이 들어와서 이 위에까지, 이 육지에까지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땅이 다 바닷물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다 잠길 것 같아요. 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에게 문빗장을 질러놨다. 바닷물이 아무리 넘실거리고 그렇게 달려와도 그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누가 정했느냐? 그 하나님이 정했다. 그래서 마치 그 표현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의 경계를 이렇게 강보, 이 보자기 있죠? 보자기로 이렇게 탁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넘치려고 그러면 보자기가 이렇게 해서 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싸 안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우리 인간의 악이 이 세상을 다 삼켜버릴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불순종을 강보에 싸서, 보자기에 싸서 감싸 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 불순종과 악으로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를 정하신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로 강보에 싸서 감싸 안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바다가 넘친다고 해도 지구 밖으로 쏟아질 수 없듯이 인간의 어떤 불순종도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을 넘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긍휼의 보자기예요. 불순종하는 이 세상의 바닷물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순종한 우리를 감싸 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흉악하지만 눈과 같이 희귀하시려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강보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불순종해도 되겠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불순종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의 긍휼은 깊고 높고 넓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when he sins against me? Up to 7 times? How many times? 얼마나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의 관행은요, 3번이에요. 3번 용서하는 게 맥시멈이에요. 3번 용서하는 게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제안은 당시의 관행을 넘어선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보통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베드로의 파격적인 제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I tell you, not 7 times, but 77 times. 77이 49, 490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우리는요, 이 본문을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490번의 용서가 아닌 끝없는 용서를 하는 것이다, 하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쭉 보면요, 이 본문의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즉, 이 본문은요, 그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서로 끝없이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런 도덕률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크게 용서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잘 들어봐. 내가 너를 77, 49, 490번, 아니, 끝없이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을 지금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인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긍휼의 보자기 안으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보자기 안으로 여러분을 감싸 안겠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 안겠다고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종교인 한 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이 교회 교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궁일 안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가장 악한 죄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까지도 포함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런 인간은 절대 하나님도 구원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나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 죄인을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 죄인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합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게 계속 남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우리의 죄가 자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젯밤에 그 한국 신문 하나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대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제 종영하나 봐요. 종영하는데 그 저기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주상욱이라고 하는 탤런트인데 그 탤런트가 종영 소감을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드라마에서 맡은 역할이 나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쁜 척하는 연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진짜 나쁘잖아요. 우린 진짜 나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쁘고 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쁜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게 안 주신 것만 계속 세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만 계속 기록하면서 그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세면서 살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 하나님의 신비보다 더 크고 멋지고 보배로운 신비는 어디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긍휼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긍휼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라. 일주일 내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를 향해서 여전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를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기관도, 어떤 권력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용서를 모르고 알아야 할 것도 모르고,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난 몰랐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그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줘도 무시하고 살았던 거, 그거 죄입니다. 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던 것, 주의 손길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은 긍휼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33절에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뒤에 부분까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오늘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스탑을 했습니다. 여러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의 풍성함이요.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긍휼로 대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긁어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허물과 악한 일을 행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의 보자기로 감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그렇게 하나님이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보자기를 아주 감싸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여러분을 혹시 긁어요? 남편이 여러분을 긁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긁습니까? 긍휼의 보자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싸시기 바랍니다. 대신 비난과 욕을 먹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 가운데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신비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를 범한 것으로 따지자면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보자기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이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그 깊이를, 그 신비로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것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